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91편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히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그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나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은밀한 곳이라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은밀한 곳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주님과 여러분과 저는 정말 은밀한 곳에서 만나기 원하십니다. 이렇게 다 같이 만나도 주세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각 심령 가짜 심령 속에서 은밀히 만남의 시간을 갖기 원하세요. 근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거주하며, 지존자가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 아니에요. 창조주. 그죠? 하나님 아버지를 뭐로 누구냐? 메시아세요. 이 시간 메시아시라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은 지존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던데 그분이 여러분과 나와 은밀한 곳에서 만나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내 심령 마음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지존자와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남의 시간을 가지신 분이 있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을 아는데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대중적으로 만남의 시간을만 갖는 성도님이 계세요. 근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보니까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여러분과 저를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은밀히 만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한 곳이면 남들이 잘 아는 곳이라고 얘기합니까? 모르는 곳이라고 얘기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과 나에게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있다고 얘기하시면서, 보이는 세계만 보고 있을 때는 주님을 은밀히 못 만나요. 은밀한 곳에서. 근데 여러분과 제가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보여져야 그때부터 주님과의 은밀한 관계가 유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알려지지 않은 세계예요. 제가 왜 나의 예수 둘의 교회를 개척하지 했느냐? 이 내 안에 주님과의 만남의 은밀한 곳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할렐루야. 각자 다 주님을 은밀히 만나야 돼요. 자, 사람과 데이트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남녀가 데이트한다 합시다. 그럼 파티도 가고, 가족들 관계 또 인사도 하고 지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이 더 깊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또 은밀한 시간이 있어야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잖아요. 그죠? 뭐가 제일 행복합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단둘이 있을 때 가장 행복하잖아요. 그럼 이 시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랑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과 우리가 대중적으로 만나지만 은밀하게 만나야 진짜 이 세상에서 참 행복이 뭔 줄 아는 거예요. 만약에 많은 사람들에게 리서치해서 행복하십니까 물으면, 예전에 10년 전에 리서치에 물은 적이 있어요. 이 LA 교민들한테 60%가
난 행복합니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행복하다고 마음만 먹은 거지 사실 제가 볼 때는 행복하신 분들이 아니야. 자, 가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민사회의 교민들이 한 40%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65%가 행복하다 했는데 25%는 마음으로 행복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은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 육의 생명이 끝날 때 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데 뭐가 행복합니까? 그죠? 행복하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지. 그러면 우리 40%가 그리스도인인데 40%다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행복하다가도 환경이 무너지고 깨지면 행복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환경 속에서 행복하다고 느끼다가 누가 나를 핍박하게 되면 마음에 막 미움이 올라오고, 내가 막 괴롭고, 그렇잖아요. 그게 행복한 겁니까? 아니에요. 한순간만 행복한 거야. 근데 진짜 행복한 것은요, 주님과 여러분과 제가 은밀한 것을 직접 만나잖아요. 그 행복은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매일 행복이 더 커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공공의 장소만 아닌 단둘이 미리 만나는 만남이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단둘이 있고 싶잖아요. 근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있는데, 보이는 세계만을 보고 있게 되면, 보이면 주님과의 은밀한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보여줘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인간은 이성으로 신을 감각할 수가 없다. 그거는 이성이르니까, 생각으로니까 오감으로는 감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원래 오감으로 살아갈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영감으로 살아갈 존재예요. 여러분과 저를, 아담을 생기를 보여줬을 때 그때 영이 들어온 거예요. 영이 들어와서 혼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게 되는데, 그럼 여러분과 제가 영적 존재입니까? 육적 존재입니까? 영적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신을 감각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과 내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영적 존재로 변화되어져서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와의 교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은밀한 만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밀한 만남이 시작되는데 이것은 어떤 존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일단 은밀한 만남이 시작되게 되면. 근데 내 안에 있는 그동안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여기 있던 영적 존재가 다 떠난 게 아니고 잔재가 남아있어서 그 영적 존재가 계속 주님 바라보는 마음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려고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로마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칠 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이 내 삶 속에 사라지게 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 안에서 주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행하게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행하게 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니라. 죄가 인격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죄를 먹고 사는 더러운 영이 있는 거예요. 죄 있는 것은 꼭 어둠의 영, 악한 영, 거짓의 영이 죄와 같이 있어요. 그 존재가 우리를 원하는 선을 행치 못하게 하고 원치 않으면 악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안 만나지는 거예요. 잘. 근데 21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지금 이 로마서 7장은요 여러분과 제 영적 존재로 변화되어질 때
그때 영적 현상이에요. 지금 이것이 충만한 세계를 이룰 때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생명의 세계를 누리기 전에 그분의 영혼이 깨어나서 그때 영적 상태를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한 가지 있는 것이로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내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러분과 내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얼만큼 즐거워하십니까? 즐거워하시게 되면요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서정을 통해서 계속 보게 돼 있어요. 시간 나면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법 즐거워하시죠? 근데 내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한겨 있는 것이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내 지체 내 안에 다른 한 법이 또 딴 법인 죄의 법이 있는데 사망의 법이 있는데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마음과 싸운 그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겉사람은 세상 법을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체 다른 법이 마음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살아다보 죄의 법으로 내 마음의 법을 죄의 법으로 막 끌어당긴대요. 그게 느껴지려면 느끼시는 분은 내 안에서 그 죄의 법과 싸우게 돼 있어요. 영적 전쟁을.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존재도 내 안에 하나님을 막으려는 존재도 그리고 어떤 환경도 여러분 막 은혜 받고 막 즐거워서 막 주님 찬양만 나오고 막 말씀 읽으시고 성경 말씀만 듣고 막 그러다가 환경이 쫙 망가지게 되면 그때도 막 주님을 바라봅니까? 아니죠. 그거는 주님과의 은밀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야. 아직은 앞으로 권사님 주님과의 은밀한 시간을 더 깊이 가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환경도 천재지변도 주님과의 만남을 막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은사적으로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 육신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린다면요, 막 천둥번개가 지금 막 시끄러우면요, 여기서 막 시끄러우면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시끄러우면. 자, 여기 막 시끄러우면 제 설교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죠. 그런데 은밀한 만남을 갖는 분은 주님의 음성이 귀로 들리는 게 아니고 내 심령 속에서 내 영으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은밀한 만남 갖는 사람은 천재지변이 나고 막 지금 막 천둥벼락이 쳐도 내 안에서 주시는 샘의 음성이 들려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 누구도 못 막아요. 못 막아. 자, 아가서 1장 2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이제 은밀한 곳에서 만남을 갖는 그 솔로몬과 슬라미 여인의 얘기예요. 2절 보니까 내가 입맞추기, 은밀한 곳에서 입맞추지 막 사람들 많은 데서 막 입맞춥니까? 근데 내가 입맞추기를 원하니 예수님이 솔로몬 왕이 슬라미 여인한테 예수님이 우리한테 입맞추기를 원하신대.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라. 이 포도주는 와인이에요. 와인인데 저는 술을 잘 못 먹으니까 지금은 아주 안 먹지만 옛날에 잘 못 먹었어요. 근데 와인을 마시면 와인을 꿀꺽 마시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와인을 탁 마시면요 혀 밑에서 싹 불린대요. 향 때문에. 그런 향이 너무 좋다는 거야. 주님이 우리가 입맞추기 원하시는데 은밀한 곁에 가게 되면 어떤 입맞춤을 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과 내 안에 주님의 향이 막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주님의 향을 느끼셔야 돼요. 주님은 만나서 정말 이렇게 입맞춤 가까이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가까이 가서 주님을 만나면요, 그분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정말 표현하기 힘든 게 이 세상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다운 분이시고 사랑스러운 분이시고 궁휼하신 분이시고 할렐루야. 그분이 이 시간도 여러분과 나를 은밀한 것으로 여러분 지금 만나 주시고 계세요. 이 시간 성령 기름 부고 계세요. 근데 각자 그래서 만나시는 분들은 많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은밀한 만남 속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향을 맡읍시다. 그다음에 내 기름이 향기롭고 아름다워 내 이름이 쏟는 향기 같으므로 처녀들이 나를 사랑하는 거다. 근데 언제 그분의 아름다움 알 수 있냐? 내 기름이 향기롭고 아름다워. 기름이 되는 게 기름 부음이에요. 할렐루야. 기름 부음이 여러분과 내 마음 속에서 막 흘러나오게 되면 주님의 향기가 너무 아름다움을 알게 돼 있고, 주님이 내 안에서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게 되면 우리가 주님이 아름다우신데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아름답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슬라미 여인은 내가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게달의 장막이 뭐냐면요, 성막 맨 위에 덮여진 덮개예요. 그 덮개인데, 그 덮개가 물개 가지고 돼 있어요. 그 시커매. 이 밖에서 성막선장 밖에서 보게 되면 그 성막선장의 벽이 있는데, 벽이 이 안에 성소 지성소 그 안에 지붕과 거의 같은 높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는 안 보이고 그 지붕만 보여요. 그거 시커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보시기에 그냥 지붕만 보이니까 시커멓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종교구나. 그런데 그게 이 성소 지성소가 한 1000스퀘어핏대요. 근데 제가 한 16년 전에, 17년 전에 성막 성전을 그 실 모양으로 지은 곳에 가봤어요. 그런데 1000스퀘어피트인데 그 당시에 17년 전에 똑같이 광야 시대에, 모세 시대에 성막 성전을 안에 성소 지성소만 짓는데 스퀘어피트당 5만 불, 5천만 불이 든다 그러더라고. 그 안에가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워요,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유괴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는 거야. 근데 그 성막 성전은 주님을 얘기하고 어린 양이 성전 아니에요, 그죠? 주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성막 성전 안에 들으면 그 아름다움을 이리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웅장하신가, 광대하신가, 할렐루야. 그래서 기름 부음이 향기롭고 아름답다. 여러분과 내가 기름 부음이 오면 여러분과 주님의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삶 통해서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누가 처녀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부 아니에요? 신랑 아니에요? 신부. 그분이 신랑이시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다 처녀들이야. 그 향기를 맡게 되면, 주님의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게 되면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게 되면 주님이 저와 나를 은밀한 것을, 더 깊은 은밀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봅시다. 어떤 것으로 인도하나. 4절.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신도다. 이게 지금은 그의 방이라 되어 있지만요, 개역 성경에 보게 되면 그의 침궁으로 드리는도다. 할렐루야. 주님의 침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침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 되고 우리가 예수가 되기 때문에 그 은밀한 것을 하게 되면 신랑 신부 신방을 차려듯이 주님께서 우리 신방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신랑 신부가 만나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생명이 태어나게 돼 있어요. 주님이 신랑 되시고 내가 신부, 여러분과 제가 신부가 돼서 그분의 그 은밀한 친구로 들어가게 되면 신랑 신부가 하나가 되게 되면 자녀가 생명이 태어나듯이 여러분과 내 안에서 생명이 막 그때 자라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생명이 막 풍성해지면요, 생명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이 생명의 세계는
언제 여러분과 제가 생명의 세계를 소유하고 생명의 세계를 누리느냐 하게 되면 그분이 우리 영혼을 이끄실 때. 할렐루야. 그분이 영이시잖아요. 근데 영이 영이신데 우리 자신도 영이 나예요. 육체는 7, 80년 사는 나고 영은 영원히 사는 나예요. 근데 생명이 어디서 자라느냐? 내 영혼 속에서 자라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안에서 막 생명이 흘러야 돼. 할렐루야. 그때 생명의 세계가 열리고 이 생명의 비밀이, 천국의 비밀이 정말 섬세한 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의 비밀을 아니까, 천국의 법을 아니까 뭘 회개해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육신적 가치관 속에서 죄를 회개한 게 아니고 하늘나라 천국의 법에서 어긋나는 것을 막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뭐가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참 자라고 풍성해지잖아요. 그럼 뭐가 죄냐? 지금 여러분이 죄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죄악이고, 그때 우리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닮지 못하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정말 풍성하게 흐르지 않으면 그걸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은 주님과의 은밀한 곳에 주님이 인도하셔서 은밀한 곳에 들어갈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이 세상 살지 않아요. 지금 이 시간 주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책망하시는 천국의 삶을 이 시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철학을 열심히 30년간을 이렇게 공부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데아의 세계라고 이가 있는데, 플라톤이 이데아의 세계에서 와서 이데아의 세계로 간다 그래요. 각자 종교는 다 끝나는데 영의 세계가 있어요. 근데 30년을 공부해도 이데아의 세계를 모르더라고요. 이데아 세계는 우리가 현상의 세계와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 그러는데, 현상이 보이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에 있다잖아요. 이데아 세계는 철학의 영의 세계가 있는데 30년을 철학을 연구하면서 철학을 강의하시는 분이 이데아가 뭔지를 몰라. 근데 여러분, 제가 예수 안에 영의 세계가 싹 열리잖아요. 진리 생명의 세계가 열리게 되면 그냥 이데아라는 것을 듣기만 하면 이데아 세계가 어떤 세계고, 불교에서는 견성성불 해탈 10번의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 듣기만 해도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알아지게 됐어요. 왜? 모든 종교는 진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진리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모를 뿐이지. 뭐가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진리시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진리를 찾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진리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정말 축복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은혜를 주신 것은 깨달음의 세계가 열리고 내 안에 영혼이 발견되어져서 영혼의 세계가 보이고, 그때 영혼이 하늘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나라 법이 깨달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알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하늘나라 법 기준으로 막 회개하는 존재가 되게 해서 내 안에 있는 미움과 걱정과 스트레스와 죄와 악을 막 버리게 되면 주님께서 나는 모르는데 여러분과 저를 은밀한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언제가 여러분과 제가 진리의 세계를 소유하게 되면 그때 그 비밀이 다 알아지고, 내가 지금 열심히 믿음 생활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나를 이끄셨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내 안에 그때 지금까지 나를 이끄신 주님이 나를 이끄심을 내가 이 성경 말씀에서 알아질까요? 못 알아질까요? 나를 이끌어 가셨으니까, 영의 세계가 열렸으니까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나서 영원히 깨어나고 영원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막 진리의 길로 가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여러분의 진리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 진리를 소유한 성도는요, 진리를 진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여러분과 내가 진리를 많이 소유하고 진리를 알게 되게 되면 죄가 떠오르되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다스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생명이 막 자라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왕이 그의 방으로 이끄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여러분, 그 주님이 천국으로 이끄신다는데 여러분들에서 막 이 시간, 나도 주님과, 사랑하는 주님과, 신랑 되신 예수님과 내가 주님의 이끄심을 받고 지금의 믿음 생활이 아닌 친구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런 믿음에 대한 막 소망이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천국에 딱 들어가면요, 나는 비록 거무나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그러는 거예요. 5절 보게 되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내가 보기에는 내 육신의 모습 볼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내가 막 3시간 4시간 기도할 때 너도 왜 그렇게 믿느냐 생각할 수가 있지. 내가 막 주님의 속사람이 주님을 향해 막 달려갈 때 때로는 너희들 믿을 수 있지. 그러나 나는 내면의 세계가 주님이 자꾸만 다스리고 통치함으로 아름다운 존재로 변해가고 있단다. 할렐루야.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한번 들어가면요, 은밀한 곳에 들어가면요 나올 수가 없어요. 좋은데 왜 나옵니까? 그죠? 그리고 그 지존자와 주님과 은밀한 곳에 들어가면요 더 깊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매일. 왜?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이 생명이신데 생명의 빛이 비춰지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게 되게 되면 생명이 비춰지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안에 막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계속 떠나가게 되면 더 깊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게 아니고 더 깊이, 더 넓게 넓은 곳에서 누리면서 주님과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그 그늘 아래 산다는 것은 무슨 물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림자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 나한테서 그림자가 되는 사람은 나에게도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를 예수님만 사랑했습니까? 스테반 집사도 사랑했습니까? 스테반 집사 사랑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만 원수를 사랑했다 그러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을지 몰라. 그러면 스테반 집사가 사랑했다 그러면 집사예요, 집사.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집사인데 예수님을 원수를 사랑했어요. 그럼 여러분과 저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그림자가 돼야 돼. 주님이 어느 길로 가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셨잖아요. 그죠? 십자가의 길은 뭡니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잖아요. 이제부터 우리 여러분과 저도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요. 예수와 함께 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어요. 아니 요단강을 건너서 적각거리인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40년간 광야에서 머물렀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더 이상 광야에 머물지 맙시다. 요단강을 건너갑시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영원히 부활될 때 우리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같이 주님 가신 길을 막 쫓아갑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로 얘기하셨잖아요. 주님 가신 길은 예수와 함께 매일 죽는 거예요. 내 안에 겉사람의 속성, 육체의 속성, 내 안에 미움을 주게 하는 영적 존재도 떠나가야 되고 죽어야 되고, 내 안에 걱정을 주는 영적 존재도 떠나가야 되고, 세상 속에서 막 내가 생각하고 뭐 살까 공상하는 공상의 영을 주는 영적 존재도 떠나가야 되고, 그런 게 여러분과 내 안에서 막 예수 안에 죽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가 죽어갈 때 영혼이 내 안에 알지도 못한 영혼이 쏙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죽고 부활되어져서 부활되어지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르듯이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가나안 땅이 이루어져서 그때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주님은요, 이게 그냥 믿어라가 아니에요. 실제의 세계예요. 이것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구약이 전설이라고. 아니에요. 실제의 세계예요. 실제의 세계인데 내가 어둠의 근소에 눌려있기 때문에 실제의 세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어둠의 근소들이 막 떠나가게 되면 막 주님이 내 안에서 막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보이시는 거예요. 불교는 견성, 성불, 해탈, 열반의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에 들어가면 무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마음도 없다 그래. 마음도. 왜냐하면 그들도 어떠한 안식을 경험해요. 그래서 무엇이 환경이 변해도 마음이 잔잔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다다 그러는 거야. 근데 여러분과 저는 틀려요. 만약에 제가 깊이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럼 마음에 요동 없는 건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평가 잔잔해져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 생명을 갖고 내 영혼을 발견하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의 과정을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불교와 틀린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여러분과 나는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내 안에 내 예수 안에 죽게 되게 되면 예수 생명이 자꾸만 주님이 내 안에서 막 일하시고 이끄시고 우리 인도 가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구원이 이루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벌써 구원 받은 자예요. 그러나 구원 받은 것에 머물지 않고 이 시간도 은혜 주신 것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여러분과 내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분의 삶이 우리 삶이 돼요. 그분이 가신 건 내가 가는 것이 되고, 그분이 행하신 게 내가 행하는 것이 되고, 그분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 두려움이 없으셨어요. 하나님 자신인데 뭐. 근데 그분이 두려움이 없는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있죠. 그죠? 없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분의 생명이 충만히 들어와서 그분이 은밀한 것으로 인도해서 인밀한 것을 가진 성도는요, 이 세상 것으로 내 마음이 안 움직여져요. 오직 하늘나라 천국 주님만이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경 속에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그 두려움이 올라오면 이제부터 회개합시다. 내 안에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나에게 주님을 더 깊은 곳에 은밀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신 주님의 뜻을 어기기 위해서, 그 길을 가지 못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주는 것이고 걱정을 주는 것이고 미움을 주는 것이고, 나는 여호와를 향해 말하기를 그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이제 주님이 어떤 주님이냐, 여호와의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로다. 자, 이제 제가 이제 너무 깊은 그
은밀한 곳을 하는 그 세계 아닌 좀 얕은 세계를 얘기합시다. 그래야 여러분들 마음속에 더 예? 인식하고 맞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삶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지존자 아와 이렇게 은밀한 곳에 가신 분은 아픔도 없고 그는 왜 난 피난처시여 요새시니까. 그런 내 안에 미움이 싹 올라오려고 그러잖아요. 걱정이 막 올라오려고 그러잖아요. 아픔이 올라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서 영혼이 건강해졌기 때문에 주님 하게 되면 그 미움도 떠나가고 걱정도 떠나고 스트레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요새가 되시는 거예요. 이 환경이 우리는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막 힘들고 고통스러워 이게 때로는 내 영혼의 힘이 약하니까 안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 하더라도 내 마음의 치유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걱정이 계속 올라온단 말이에요. 미움이 올라와서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로다. 여러분 억울한 일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그걸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주위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마음이 좀 시원해지죠? 근데 잠깐의 현상이에요. 주님께 의뢰합시다. 아픈 일이 있으면 주님 나 아파요. 나 힘들어요. 나 고통스러워요. 주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주님께 의뢰하는데 진짜 그 주님이 의뢰함을 받고 치유 역사에 이르시는 분은 막 눈물이 쏟아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아프다는 건 내 안에 혼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혼이라는 것은 악한 사단이 내 혼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야, 아직은. 그래서 막 걱정과 근심과 미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주님께 의뢰하게 되면, 근데 왜 주님께 의뢰할 때마다 내가 걱정이 잘 떠나갑니까? 안 떠나갑니까? 잘 안 떠나가잖아요, 어떤 분은. 그러면 막 1시간, 2시간씩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여호와께 의뢰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의 삶이 우리 믿음의 삶이 돼야 돼요. 기도를 안 하면 답답해서 못 견뎌야 돼요, 사실은. 근데 왜? 내가 육체로 살아가니까 기도 안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거야. 근데 내 영혼을 알고 영혼이 깨어나고 영혼으로 살아가는 존재는요, 주님의 도우심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 안 하고 믿음 생활을 합니까?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은 주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은혜 속에 못 들어가요. 주님을 더 깊이 만나지 못해요. 은사적으로는,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주님이 가끔 만날 수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 영혼이 자꾸 주님을 닮아갈 때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그걸 코이노이아, 사귐, 주님과의 사귐이 없는 거예요. 그걸 연결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끊임없이 들려야 돼요. 내 세미한 음성이.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걸 계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계명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여러분과 내 육체가 막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과 내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서 생명이 막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갈급함도 없고 내 믿음을 어떤 사단 마귀가 건들지도 못하고 계속 더 깊은 은혜 속에, 할렐루야, 주님과 만남 속에 살아가는 분 정말 살아갑니다. 이 고백하고 그분이 나서로 살아간다 하는 그런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사이가 될 거 아니에요. 매일 영상통화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멀리 떨어져서 영상통화하면 그 사랑이 똑같이 느껴집니까?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은밀한 곳으로 인도하셔서 그분의 품에 영원히 안깁시다. 할렐루야.
이는 너를 그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사냥꾼의 올무에서 사단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더 이상 사단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내 안에 마귀의 올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경험했잖아요. 근데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서 2장 26절 기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게 자유인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주님께 사로잡힌 자가 주님이 가시면 그림자처럼 가야 되고, 주님이 사랑을 베푸시면 같이 사랑을 베풀고, 주님이 국률이 여기시면 같이 국률을 베풀고,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 때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하여. 그럼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면 주님의 뜻이, 이 말씀이 우리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이루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현재 이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마귀의 올무에 아직 묶여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분명히 주님의 생명을 갖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죽음은 천국 가는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이 시간 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원하시는 것은 계속 그리스도 장성한 물량으로 우리의 믿음을 자꾸만 인도하셔서 마귀의 올무에 벗어나서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믿음의 삶이 사라지는 존재 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심한 전염병에서 거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질병 없으신 분 있으시죠? 병이 없으신 분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두 가지 질병을 얘기해요. 육체의 질병을 얘기하고 영적 질병을 얘기해요. 성경에서 나오는 소경은 물론 육의 세계가 안 보이는 소경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혼의 세계가 안 보이면 소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생각해 봅시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사막 속에 가잖아요. 그죠? 근데 육신의 소경이 육신의 소경을 인도합니까? 눈뜬 사람이 소경을 인도합니까? 눈뜬 사람이 소경을 인도하잖아요. 그럼 그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얘기는 육신의 눈을 얘기합니까? 영혼의 눈을 얘기합니까? 영혼의 눈이 뜨여질 때 우리 더 이상 소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뭐예요? 질병이죠. 그리고 38년 된 중풍병자. 중풍이 뭡니까? 내 마음은 움직이기 원하는데 뇌에서는 명령하는데 몸이 안 움직여지잖아요. 이 내 안에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서 이 하나님의 법을 살고 싶은데 내 육체가 하나님의 법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말씀대로 삶이 안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중풍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중풍병. 육체의 질병은 떠나도 되고 안 떠나도 돼요. 사실은. 근데 내 안에 영혼의 질병은 떠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영혼의 질병을 떠나기 위해서. 어디 영혼의 질병이 떠나가잖아요. 이 죄라는 것에는 항상 악한 영이 같이 있어요. 근데 죄가 사함받게 되면 악한 영도 떠나게 돼 있어요. 그 악한 영이 떠나갈 때 육체 질병도, 영적 질병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떠나잖아요. 그 자리에 육체 질병이든 육체 질병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적 존재가 떠나가게 되면 그때 내 안에 있는 세포가 다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왜 육체 질병인지 압니까? 의학적으로 8개의 세포와 세포에 휴가 코드가 있대요. 대화 코드가 있는 거야, 세포에. 근데 위에 잘못된 병이 생겼어. 그리고 위에서 세포가 내가 무엇이 필요하다. 지방질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바이타민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 통하게 되면 어느 부분에서 바이타민을 보내야 되는데 이 대화 코드가 태어날 때부터 3개 내지 4개가 망가졌다는 거야. 그래서 세포와 세포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망가졌는데 야 여기다 바이타민 C를 50을 보내라는데 막 200을 보내. 그러면 잘못되는 거예요. 더 병이 100이 필요한데 30을 보내. 병이 낫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죄가 떠나갈 때 영적 존재가 떠나가잖아요. 사망의 영이, 어둠의 영이 떠나가잖아요. 그때 세포가 살아나서 내 안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서로 대화 소통이 돼서 질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육체가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10년 20년 감기 한 번 안 걸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요. 할렐루야.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말씀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모든 영적 현상들이 내가 미움과 싸우고 걱정과 싸우고 환경과 싸우고 질병과 싸우고 마귀의 열매에서 벗어나는 것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인도함을 받고 뭐예요? 주님이 지존재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분이 환히 보이고 그분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막 비춰짐으로써 내 안에는 어둠의 권세가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지존자의 깊은 곳에 인도함 받고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고 거주하는, 할렐루야. 실제가 돼. 실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에게 귀한 정말 생명의 말씀을 주시어서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셔서 주님께서 이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내 마음이 세상으로 채워서 알 수 없는 내 마음이 이 세상 천국으로 변할 때 알 수 있는 주님이 인도하신 은밀한 곳에 인도하시려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받은 그 은혜가 소멸케 되지 마시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더 깊이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짐으로 언젠가는 정말 주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갖는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